또 다음 주부터 예배 특수요원만 나온다니 어쩜 좋습니까? 오래간만에도 만난 사람도 있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 같은 1차, 2차 백신 접종을 다 한 사람은 예외로 하고 나오도록 하면 좋겠는데 아무튼 정부에서 또 나오지 말라 하니까 협조해야 되겠지요. 하나님의 또 깊으신 뜻이 있으라고 믿고 기도하고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이 유튜브 방송을 이제 들으면서 더 자주 우리 교회 방송 상황을 이제 보게 됩니다. 유튜브에 들어가면 언제든지 우리 교회 예배 상황을 작년부터 드렸던 것을 계속 볼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제가 설교할 때 그 예배 상황을 몇 번 봤습니다. 늘 그렇듯이 자기가 설교하는 것 듣고 보는 것처럼 괴로운 일이 없습니다. 물론 자타가 인정하는 명설교가 되신 분들은 자기가 설교하는 그 동영상을 보면서 흐뭇할 수도 있고, 오, 내가 저렇게 설교를 잘해? 내가 봐도 감동인데? 그런 분들도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동영상을 보면은 교인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더 많이 생깁니다. 지난 몇 년 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한 방송을 제 설교를 쭉 한 번씩 이렇게 다 보는데 다 보질 않고 중요한 대목만 보는데 보면서 내가 느낀 것이 있어요. 지난 몇 년 동안에 설교하는 내 얼굴이 미소가 없는 거예요. 좀 재미있는 이야기, 유머러스한 내용이 거의 없어요. 그전에는 설교 준비할 때 양념으로 설교 중에 교인들 웃게 하려고 유머 전집도 많이 사서 보고 또 유머 예화도 보고 혹은 또 다른 매체를 통해서 우스운 이야기를 꼭 한두 가지는 골라가지고 중간에 교인들 좀 미소 짓게 하고 웃게 하려고 애썼고 또 그렇게 준비 안 했다 할지라도 나도 모르게 설교하다 보면은 한두 번은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미소 줄 수 있는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그 몇 년 동안에 제 설교만 보니까 한 번도 몇 번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교인들이 웃었는지 모르겠고 아무튼 제가 몇 번은 저 혼자 약간 미소를 띠며 설교한 적 있지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봐도 왜 저렇게 우울한 어두운 얼굴 표정으로 설교를 했을까? 그런데 아신 분은 아시는 것처럼 지난 몇 년 동안 사실은 우울했습니다. 내가 봐도 내가 우울증에 드는 것은 아닌가, 우울증에 든 것은 아닌가. 제가 목사니까 심리학에 관한 책도 많이 보고 상담학에 관한 책도 많이 보고 실제 상담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울증이 무엇이라는 것과 우울증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이론적으로는 잘 아는데 제가 본 우울증의 증세가 제 얼굴 표정과 음성과 나의 평소의 삶 속에서 느껴지는 거예요. 우울하다. 그래서 뭘 다른 게 귀찮아지고 살아가는 게 재미가 없고
목사가 할 말은 아니지만 그랬어요. 그래서 배낭 짊어지고 집을 떠나서 산천 초목을 유람하는 게 제 낙이었어요. 어쩌면 우울증을 피할 수 있는 길이었다고도 볼 수 있어요. 사람을 만나지 않고 하늘 보고 구름 보고 나무를 보고 산을 보고 흐르는 물을 보고 이름 없는 작은 꽃들을 보면서 혼자 기도하고 혼자 찬송하고 혼자 예배드리는 그 시간이 좋았어요. 그래서 틈만 되면은 가방 메고 전국 일주를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제가 한 전국 일주 따지면 대한민국에서 10손가락 안에 들 만큼 도보 여행가로는 10손가락 안에 들어갈 만큼 합니다. 책을 써도 몇 권을 쓸 만큼. 제가 지난 몇 년 동안에 걸어 다닌 길만 해도 한 10,000km가 넘으니까 10,000km 넘으니까 대단하게 긴 거리를 걸었는데 그 시간이 저에겐 좋았어요. 왜 이렇게 우울해졌는가? 솔직히 말하면 지난 몇 년 동안에 우리들에게서 일어났던 그 일들, 그 현상들을 보고 겪으면서 깊은 좌절감과 우울감에 빠졌습니다. 내가 40년 동안 뭘 한 거지? 40년 동안 목사로서 이 교회 담임 목사로서 뭘 한 건가? (40년) 동안 신구약 성경을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다 강해 설교를 했고 조지신학 7권을 몇 번씩 낱낱이 다 설명하면서 설교했는데 새벽 기도회, 수요일 예배, 주일 오전 예배, 저녁 예배까지 수없이 근 1만 번에 가까운 설교를 했는데 그리고 대부분의 우리 교인들이 그 설교를 듣고 살았는데 열매가 뭔가? 결과가 뭔가? 하루아침에 다 헛되다 하는 느낌이 드니까 나의 목회 생활이 실패했구나. 그런 좌절감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게 되었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설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봤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능력의 말씀입니다. 목사는 그것을 전하는 심부름꾼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가 무엇인가를 해설해 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제대로 전달한 것인가?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전달한 것인가? 그렇지 못했구나.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바리새인들은 성경 가르치는 사람들 아닙니까? 성경 선생들이고 신학자고 설교자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 보고 하시는 가장 무서운 말씀을
나무는 그 열매를 보고 알 수가 있다. 설교도 그 설교를 들은 교인들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목사의 설교의 열매는 교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교인들의 삶의 변화가 없다면 목사의 설교는 의미 없는 꽹과리 같은 소리를 했던 것이고, 혹시 나쁜 열매를 맺었다면 목사의 설교는 나쁜 설교를 했다는 말도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좌절한 것은 우리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사랑이 메말랐나? 예수 사랑이 없었나? 제가 여러분들 귀에 못이 박히게 얘기합니다마는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에 대해서 이보다 더 중요한 말씀은 없습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보다 더 중요한 말씀 없습니다. 다른 말씀 다 잊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능력이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천지를 창조했다, 그거 다 모르더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것처럼 귀하고 중요한 말씀 없습니다. 이걸 내가 우리 교인들에게 귀에 못이밖에 들려주지 못했구나, 마음에 심겨주지 못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말보다 더 중요한 말은 없어요. 하나님에 관한 많은 말들 가운데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이 말보다 더 중요할 수도 없고 더 급한 말씀은 성경에 없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오늘 사랑에 관한 이야기는 오늘로서 제가 마치려고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이시여 뭐예요 하는 그 모든 말씀은 다 잊어버려도, 혹시 그 말씀을 다 지워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말만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닮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것이에요. 그것 빠지면은 그는 다른 어떤 모든 걸 다 갖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감히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는 당연히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또 사랑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명심할 것은 성경 전체의 주제가, 성경 전체 가장 중요한 핵심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까지 바리새인들이, 성경학자고 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예수님이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어떤 말씀이 가장 큽니까? 어떤 말씀이 제일 중요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은 이거였지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는 그것이다. 모든 율법과 모든 선지자의 말씀을 다 요약하면은 딱 그 두 마디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성경 전체라는 거예요. 그 당시 다른 유대인들, 다른 바리새인들은 다른 것들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어요. 안식일 지키는 것을 목숨처럼 중요하게 여기고 목숨 걸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어요.
근데 목숨 걸고 이웃사랑 하는 것은 모르는 거예요. 정말 목숨을 걸어야 할 일이 이웃사랑이라는 것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건 몰랐으니까.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것은 안식일 지키는 것이라고 그들은 믿었어요.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안식일 못 지키면 그야말로 큰 죄책감에 빠졌고, 안식일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야말로 돌을 던져 죽일 정도로 아주 무시했고 미워했고 죄인 취급했어요. 그렇게 이웃과 싸우고 이웃에게 돌을 던지면서도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는 걸 몰랐어요. 왜냐하면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잘못 배웠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한 성경을 기록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이 생각하는 제일 중요한 성경 구절이 무엇인가를 몰랐기 때문에 그런 어리석음을 범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의 종교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외치고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성경의 주제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사람 사랑이에요. 형제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한 교회의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라. 이보다 더 중요한 말씀은 없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목사였고 예루살렘 교회 감독이었던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이기도 하지요. 그 야고보, 예루살렘 교회니까 그 당시에는 세계 제일 큰 교회예요. 제일 전통 있는 교회예요. 그 교회 담임 목사인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했어요. 네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이 법이 최고의 법이다. 제일 큰 법이다. 제일 중요한 법이다. 이보다 더 크고 중요한 법은 없다. 다른 법은 다 지켜도, 다른 법은 다 실행했다 할지라도 이웃 사랑을 못했다면 너는 제일 큰 법을 어긴 거다. 그런 말씀이었어요. 우리 주님께서 전 세계 외국인 선교사로 파송한 사도 바울. 사도 바울도 성경학자고 신학자입니다. 세상 지식도 많이 가진 아주 요즘은 지식이 인텔입니다. 누구보다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신칭의를 강조한 사도가 사도 바울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 사이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온 율법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 속에 다 포함되어 있다. 성경의 그 많은 법칙, 그 많은 하나님의 명령, 그것들은 다 네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말씀 속에 다 들어가 있다.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이 명령을 지킨 사람은 성경을 다 지킨 사람이다. 율법을 완성시킨 사람이다. 율법을 완성시킨 사람이다. 율법을 완전히 다 지킨 사람이다. 율법을 완전히 다 지킨 사람은 누군가? 내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는 사람. 제가 늘 말한 것처럼 멀리 있는 사람, 생판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돈을 보내주고 그들에게 좋은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 아니고 정말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은 내 이웃, 내 동네 사람, 그리고 내 형제 자매, 다시 말하면 내가 나오는 교회의 신자들,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성경을 이룬 것이고 성경 전체를 다 완성하는 길이다 이 말이에요.
성경 전체를 실천하는 길은 무엇인가? 딱 한 가지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마세요. 이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엄청난 영적인 행동을 하고 엄청나게 정의로운 사도가 될지라도 여러분의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했다면, 여러분의 이웃을 행복하게 하고 편안하게 하지 못하고 불행하고 힘들겠다면 여러분 실패한 거예요. 요한일서 3장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 마지막 사도요, 최후의 사도요, 제일 오래 살아서 제일 늦게까지 끝까지 말씀을 증거했던 사도 요한. 사도 요한 젊을 때 별명이 천둥의 아들이에요. 우레의 아들이에요. 얼마나 성질이 급했으면, 얼마나 성질이 셌으면, 얼마나 목청이 컸으면 별명이 천둥 우레의 아들이라고 했겠어요. 그 사도 요한이, 뱃사람 사도 요한이 예수님 알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난 다음에 사랑의 사도로 변했어요. 그는 밤낮 말했어요. 네 형제를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돌아가실 때, 계속 돌아가실 때까지 이 말씀만 했어요. 이 말씀만 했어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 다른 말씀 안 했다고 그래요. 강단에 올라오면은, 설교하려고 앞에 나오면은 그저 항상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이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랬다고 그래요. 왜냐? 사도회는 그 이유를 말했어.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 자가 들어가면 다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 있으면 다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걸린, 하나님의 이름을 붙인 계명이 무엇인가? 너무너무 단순하고 너무너무 시시해 보이는 거예요. 너무너무 평범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왜? 네 이웃을 사랑해. 같은 교회 나오는 네 교인들을 사랑하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계명이야. 하나님의 계명이 다른 게 아니야. 날마다 만나고 날마다 보는 네 이웃과 네 교회 교인들을 사랑하는 거야. 사랑해.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마음이 없다면은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가능성이 많아.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아닐 수도 있어.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제가 수십 번 얘기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빠진 모든 행위는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빠진,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이 빠진 모든 신앙 행위, 그것이 금식기도든지 11조든지 안식일 지키는 것이든지 심지어 전도하는 것이든지 그 외에 어떤 것이든지 어떤 신앙 행위든지 간에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그 모든 것들은 다 거짓말이다. 다 헛것이다. 다 아무 쓸데기 없는, 아무 의미가 없는 행동이다. 그렇게까지 말했어요.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너한테도 아무 유익이 없다. 천일 새벽 기도하고 천일
11조를 했다 할지라도 천일 어느 기관에 구제 헌금을 보냈다 할지라도 네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다면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고 또 너는 그것을 통해서 아무 복도 아무 유익도 받지 못할 것이다. 그 모든 행위를 통해서 그 모든 행위가 의미가 있고 그 모든 신앙 행위를 통해서 내가 복을 받고 유익을 얻으려면은 거기 꼭 포함될 것이 있는데 이웃사랑. 내가 이웃을 사랑하면서 기도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주일 지키고 이웃 사랑하면서 구제할 때 그때 그것이 의미가 있고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되지. 만약에 네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그런 것들 하면 그것들 아무 의미도 없고 소용도 없고 유익도 없다 이 말이에요. 다 헛짓하는 거라요. 속도면 헛짓하는 것이다. 너 헛짓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헛되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러면은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 사랑을 강조했을까요? 이렇게 이웃 사랑을 강조하셨을까요? 이렇게 형제 자매 사랑을 강조하셨을까요? 그 출발은 여기 있습니다. 사람은 귀하다 이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존귀하다 이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인간은 다 귀해요. 전부 다 귀해요. 왜 사람은 귀합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가 함께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어서 우리가 만든 이 세상을 관리하게 하자. 인간 누구나 다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닮았단 말은 속된 말로 하면 다 하나님의 자식이라 이 말이에요. 자식 미워하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더구나 하나님이야 말씀할 것 없지요. 그야말로 끔찍히 사랑한다는 말 그대로 아니야.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끔찍히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식이에요. 남자와 여자, 흑인과 백인, 황인 관계없이 다 똑같이 하나님이 끔찍히도 사랑하는, 얼마나 끔찍할 정도로 사랑하시는가. 그 인간이 인간도로 못하고 하나님께 대어들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에게 원수 노릇을 해도 그 인간을 포기하지 않고 귀하고 귀한 독생자를 대신 희생하실 만큼 성자께서 오셔서 자기 목숨을 내바쳐서 다시 구원하시려고 할 만큼 그렇게 하나님께는 모든 인간이 귀한 존재고 그렇게 사랑스러운 존재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사랑해야 된다. 내가 이렇게 끔찍히 사랑하고 끔찍히 귀히 여기는 네 이웃을 너도 끔찍히 존귀하게 여기고 중하게 여기고 사랑해야 된다. 내가 했던 것처럼 네 아들 희생하고 네 목숨을 희생하서라도 이웃 사랑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웃 사랑은 사실은 인간 사랑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인간 사랑. 인간은 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인간은 다 하나님을 끔찍히도 사랑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기독신자라면 모든 인간을 한 사람 한 사람도 없이 다 존귀하게 여기고 존중하고 그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높여주고 아껴주고 아껴주고 보호해줘야 된다. 안전하게 해준다. 그것이 사랑이에요. 사랑. 돈 몇 편 던져주고 위로의 전화 한마디 하고 편지 한 장 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께 소중하고 소중한 존재예요. 그 인간 가운데 누구 하나라도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식을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인간을 미워하는 것이기 때문에 끔찍한 죄가 됩니다. 큰 죄가 됩니다. 무서운 죄를 짓는 것이 됩니다. 오늘 주일 예드리면 대패 기도하는 사람도 그렇고, 또 우리 교회 나오면 새벽 기도하면 모든 사람이 다 회개 기도를 합니다. 전 젊을 때 교회 나올 때마다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뭐 이런 데 좀 말하기 힘들지만 나이가 많으니까 괜찮습니다. 젊을 때니까 음란한 마음과 음란한 생각했던 것이 그게 제일 걸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음란한 마음과 음란한 생각을 했을까? 그게 부끄럽고, 그게 너무나 부끄럽고 커 보이고 수치스러워서 하는, 그 기도할 때마다 뭐 교회에서 그 말은 못하고 속으로는 하나님, 내가 그냥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가 죄졌습니다 할 때 그게 먼저 다 뜨는 거예요. 또 다음에 뭐 친구한테 다정하게 못했던 거, 혹은 장사꾼을 거짓말한 것도 뭐 이런저런 것들, 또 뭐 주의를 못 지켰던 것들, 이런 것들이 걸려가지고 그거 갖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데요. 그래서는 나이가 들면서 내가 하나님이라면 야, 나도 이해해. 넌 인간이니까 사실 내가 음란한 마음을 품지 말라고 하긴 했지만은 그거 너희 살아있는 한은 힘들 거다. 그러나 음란한 행동을 하지 않기 위해서 마음까지도 안 갖도록 내가 하는 말씀이다. 그것 때문에 그냥 뭐 40일 금식기도 하고 그거 하나 때문에 필요 없다. 그럴 것 같아요. 우리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크고 그렇게 중대한 문제 갖고 회개 안 하고,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갖고 그렇게 죽도록 회개하고 부끄러워하고 누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정말 부끄러운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같은 예수 믿는 사람을, 같은 인간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미워하고, 그게 정말 인간에서 가장 부끄러운 일인데 그건 우리가 놓쳐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헛다리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빨리 중요하지 않은 거 붙들고 주여 주여 용서해달라고, 다시는 그런 일 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사랑할 사람이 있고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인간의 길을 스스로 포기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인간의 길을 포기한 무서운 범죄자, 살인마라고 이름을 붙일 정도로 무서운 범죄자일지라도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이기 때문에, 비록 지금은 그 형상을 잃어버리고 타락해서 무서운 살인마가 되었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를 귀히 여기세요. 여전히 사랑했어요. 뭘 보고 할 수 있는가? 그런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을 보니까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의 뺨을 치고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예수님에게 채찍질하는 그 사람들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보니까 세상에 미워할 사람은 없구나. 세상 사람들은 다 내가 사랑할 사람이지 미워할 사람은 없구나. 나는 세상 사람을 미워할
권리도 없고 자격도 없구나. 우리는 그저 사랑해야 될 뿐이구나. 누구는 사랑할 만하고 누구는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 그거는 우리가 해서는 안 될 말입니다. 하나님도 안 그러시는데, 하나님도 안 그러시는데, 예수님도 돌을 안 던지는데 어찌 우리가 돌을 던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린 교회에서뿐이 아니라 세상 나가서도 남에게 돌을 던질 일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에게 뼈아픈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치가들이, 그 패거리들이 중국 사람을 미워하도록 선동하고 일본 사람을 미워하도록 선동하고 너는 친일파다, 너는 친중파다, 너는 친미파다, 너는 반미파다, 반중파다, 반일파다, 그따위 말들 헛된 말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늘 친미파고 늘 친일파고 늘 친중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미워할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싫어할 사람은 세상에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야 됩니다. 그걸 모르고 우리가 괜히 정치가들의 말을 따라 선동을 따라서 괜히 누구를 친일파다 욕하지 마세요. 친중파다 욕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친중, 친일, 친미, 친러, 친인간, 친인파가 됩니다.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로 하여금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내 이웃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6일 동안 만나는 그 이웃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일날 오래간만에 만나는 그리고 보통 때 서로 교제하는 우리 교인들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다른 기도 다 빼더라도 이 기도만은 꼭 하세요. 그래서 기어코 이웃사랑, 형제사랑을 실천하세요. 우리 기독교와 성경의 성경의 교훈 가운데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목사님들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사랑보다 더 중요한 교훈은 없습니다. 저에게도 지난번에 말했던 것처럼 목사님들이 메시지를 보내고 어느 집회에 참여해달라고 전화한 사람도 있습니다. 한 달 전에도 우리 한 사람에게서 어떤 사모님이 전화 왔습니다. 어느 집회에 참석해달라고요. 한편 사람들은 태극기 집회에 참여해달라고 그러고 한편은 촛불 집회에 참여해달라고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합니다. 제가 끊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약해가지고 끊지 못하고 얼버무리는데 제가 가서 전 끊지 못하길래 저 목사님은 한 거 있다고 바쁘다고 끊으라고 그랬습니다. 못 간다니까 또 그분이 또 목사님 사모님 전화번호와 주소를 알려주면 제가 거기에 사이트를 알려주니까 사이트에 와서 그 점검하고 도장 찍어달라고. 그래서 내가 그만 들어왔습니다. 내가 좋아했던 후배인데 갑자기 싫어졌어요. 만나기도 싫어졌어요. 꼴도 보기 싫어졌어요. 세상에 무슨 목사가 패거리를 나누는데 편들고 있는가. 또 한쪽 사람들은 또 촛불집회에 참여하라고 전화 왔어요. 내가 다시는 그 사람하고 연락하지 않습니다. 왜 친일파, 친중파하고 욕합니까? 사랑에는 국경이 없어요. 종족의 차별이 없어요. 성경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뿐이에요. 사랑하지 못해서 안타까워하고 그거 회개하시고요. 남은 생에는 사랑하다가 죽게 해달라고요. 40년 동안 50년 동안 제가 설교한 것 다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다 헛된 것이더라고요. 요 몇 년 동안 이웃을 사랑하세요.
형제를 사랑하세요. 성도를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세요. 이게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제일 큰 일입니다. 제일 큰 죄가 무엇인 줄 압니까? 제일 끔찍한 죄가 무엇인 줄 압니까? 제일 부끄러운 죄가 무엇인 줄 압니까? 사람을 사랑하지 않은 것이고, 사람을 차별하고, 사람을 구별하는 것이고, 형제를 차별하고, 형제를 무시하고, 형제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이것만은 귀에 못이 박도록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슴에 새겨주고 싶습니다. 오늘 사랑에 관한 얘기는 오늘로 끝내고 이제 다시는 안 하려고 합니다. 내년에는 모르겠습니다. 금년은 저도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 중심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은 가족들이니까 허물없이 얘기합니다. 이게 해결돼야 나와 여러분의 얼굴에 미소가 띄게 되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편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가식적인 웃음과 가식적인 미소가 아니다. 마음부터 우러나는 웃음과 즐거움과 행복과 감사가 넘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음속에 명심하시고 하나님의 계명, 예수님의 계명, 최고의 계명인 인간 사랑, 이웃 사랑, 형제 자매 사랑을 실천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권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